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2023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보내고 최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믿음으로 잘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초점으로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었어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제목이 뭐였죠? 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 그랬죠? 뭐죠? 이거는 아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자꾸 눌러가면서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까먹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선물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 죄는 반드시 사망을 삭스로,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기프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만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원숭이 다들 아시죠?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그
방법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자, 감사해요. 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대요. 요런 병에다가 거기다 이제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죠. 원숭이가 뭘 좋아해요?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좋아하긴 하나 봐요. 그 안에다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집어갈 수 있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저 병을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잡죠? 근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이 바나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바나나를 그렇게 붙잡고 이걸 어떻게 빼야 될까? 바나나를 빼고 있는데, 자,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죠? 예, 사냥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숭이 입장에서 빨리 이거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원숭이가 단순하고 어리석은 게, 사냥꾼이 오고 있어요. 이거 빨리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걸 빼보겠다고 그냥 난리 막 치는 거지.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데. 잠이 확 깨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졸지 않게 하려고. 원숭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바나나를 끄집어내려고 아둥바둥 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 원숭이가 이걸 끄집어낼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은지 끝까지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다 잡히는 거지. 이렇게 다 잡혀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참.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것을 뜻해요. 놓고 도망가야죠.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그 안전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마음이지만, 내가 원하잖아요. 내가 원했던 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걸 놓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거죠. 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제목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라오셨어요. 그런데 한 30세쯤 돼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광야에 나가시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도 받으셨어요. 뭐 이거 다 얘기 나눌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험도 다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좀 느낌이 안 사시죠?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예. 자, 하늘아. 자, 다 같이 준비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강하고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별자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자, 단호하게.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원인숙 권사님 잘하시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누구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또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복음을 쫙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 귀신에 눌린 자, 이런 모든 은혜가 모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죠. 예.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죠. 십자가에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앉은 병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로마 군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갈 때 이 녀석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그냥 말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 되어 오셨다는 뜻이에요. 제물이 되어 오셨다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바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 모든 죄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12제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저의 죄도 포함이 됐겠죠. 여러분의 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탄절 되면 어떤 경우는 케이크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태어나면 축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노래 부르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성탄이 축하할 일입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무슨 축하를 드려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목적 자체가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만큼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잠잠히 끌려가신 거예요. 왜요?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 위해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 갚았다는 뜻의 의미를 지난번에 우리 로버트 스미스 그 억만장자 아시죠? 미국의 어떤 대학의 졸업식 날 여러분의 대출금을 내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야호!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 사진을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빚 대출금만 갚아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죠. 저도 죽고 강장로님도 죽고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곽재신 장로님도 죽습니다. 더 잘생긴 우리 광노훈 집사님 그래도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의 죽음이 그때부터 찾아오게 된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이 자신이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땅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재림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일 먼저 일면에 뜨는 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묘. 재림주의 묘. 재림주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죽었어요. 또 버젓이 거기다가 또 묘비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놔요. 그리스도라면서 왜 죽어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크게 하셔도 돼요. 크게 하셔도 돼요. 예.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죽는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죽었고,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도 죽었고, 이만희 할아버지 90세 넘으셨죠? 94세인가 5세인가 그런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는다는 말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죽나 안 죽나 확인해 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더라고요. 빨리 뒤져야 돼. 아니, 이제 빨리 죽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가신 분들 빨리 가셔야지. 그래야 사로잡혔던 분들, 소중한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 이만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예요? 누구죠? 예? 아니 거기 말고 감옥에 갇힌 정명석. 이만이든 정명석이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어쩌면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대답은 잘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젊다고 해서 반말로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렇죠. 뭐가 없어요. 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일인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믿어라 마라 할 것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보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다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자기도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봤는데, 그래서 시체가 분명히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봤는데, 물과 피를 다 쏟고 분명히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얘들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놀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놀랬죠. 엄청 놀랬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40일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저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간절히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마가라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 열흘 정도 기도하니까요, 그들 위에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구했는데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요, 얼마나 그 은혜가 뜨거운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처럼 막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니까요, 우리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회개해라 말아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막 방언이 막 터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오순절 절기,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 됐거든요. 모여서 성전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그때에, 아니 뭔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뭐 했죠? 막 기도한 거죠. 아니 들어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밤원으로, 이런 시골 촌구석에 사는 촌뜨기들이 내가 태어난 그 나라 그 도시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거 술 취했구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새술에 취한 거라고. 새술에 취했다는 표현을, 그 뜻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죠. 참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더니,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야? 정말 메시아야?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에 놀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저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래요? 죄사함을 받으래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겠다고 결단하며 나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5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 초대교회 안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복음의 폭발적인 은혜가 막 임하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우리 주보울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원주시의 36만의 영혼이 전도된다니까요. 한 번에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10,000명이 돌아오고 4만 명이 돌아오고 36만의 영혼이 13년 만에 다 전도된다니까요. 저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울교회가 원주 시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그게 되겠어 하면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원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구원받는 사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처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넬료 가정이 처음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원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37년 전에 주보울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 복음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메타는 뭐뭐 후에, 바꾸다, 뭐 이런 뜻이고요. 누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의 전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원숭이 얘기했잖아요. 이 바나나를 놓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인 거죠. 놔야 돼요. 놔야 사냥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나를 놓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고, 모든 죄악을 다 놓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저 원숭이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놓는 결단.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놓는 것,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야죠. 그리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이게 완전한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회개는 두 가지 회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회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 알았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습니다. 처음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자동으로 은혜 가운데 사라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때에 따라 또 다시 넘어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한 회개가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인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짓게 되는 회개를 뜻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가운데 살짝 넘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는 같은 죄를 할지라도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 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는데 이제 이 죄가 즐겁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부담이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죄가 즐겁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부담이 들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지옥 갑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매맞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곧 심판에 이르는 지름길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돼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매를 맞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매를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이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고집이 세고, 두 아들이 다 하도 말썽을 피워가지고, 너희들 일로 와! 회초리 갖다 놓고 똑바로 서! 회초리를 때리려고.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야 용서를 해줄 텐데, 이 녀석이 죄를 뉘우치질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끝까지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매를 대야죠. 종아리가 나중에 피멍이 들고 막 피가 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이 한참 매를 맞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막 울기 시작하죠. 나중에 한참 매 맞고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 다시 그러지 마. 용서해줬어요. 둘째 아들이 봤잖아요. 그 옆에서 매 맞는 모습을 봤어요. 둘째, 너 이 녀석 일로 와! 하고 이제 둘째 아들 징계할 때가 됐는데, 너 일로 와! 하는 순간,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발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하는데, 아빠가 그 둘째 아들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사랑의 매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뉘우쳤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맞지 않으려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다 용서받았어요. 목사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길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잘못을 했다고 해서 쫓아내고, 응?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순간적인 화가 나서 진노의 마음이 막 찾아와서 분이 나서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죠. 어떤 자식은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미워하고 그런 자식은 또 없겠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시죠?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이 말은 세리 중에 세금 걷는 사람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죠.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붙어서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예? 친일파, 매국노,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면서 일정량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빼앗고 갈취하고 그런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삭개오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키가 작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좀 보려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삭개오가 예수님! 저 삭개오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는 가만히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자기소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만 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는지, 숨겨둔 어떤 죄악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성경에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회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돈이면 전부처럼 생각했던 그의 삶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아준다 했어요. 말하자면 회개한 거죠.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회개하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은 바로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내 영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채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또 그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인생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다 아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죄악된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이 잘못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고 안전한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주님 모든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축복,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역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은혜의 복이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언행과 잘못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숭이처럼 어리석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안전한 곳, 우리의 참된 안식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결단하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원숭이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놓고 어느 때든지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최근에 우리 주보울교회 오신 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막 믿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보울교회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양승희 권사님 이제 입원하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주여,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병이 나서 입원해 계신 우리 정지한 집사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보울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육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영혼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대강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